들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이 시간은 안혜찬 총련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사랑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케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깨달아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그 실제함이 날마다 이루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절대로 구원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항상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임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종교 생활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그들도 참 열심으로 어떤 이들은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들의 종교를 지키려 하는 종교도 분명히 있고요. 온갖 고행으로 그들의 종교의 삶을 이루어 살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절대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구원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과 예수님이 없는 삶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행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을 온전히 고백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질질질 끌고 다니는 삶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데려다 앉혀놓고 예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이루어져야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다른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간구하고 예수님께 내가 빌면 예수님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없다 하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원망과 불평이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런 믿음은, 또 구원의 백성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죠? 2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즉 예수가 없었던 나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욕심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오직 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세상 안에서 세상의 목적과 그 유익은 오직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누려야만 됐어요. 그게 때로는 타인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단과 방법도 가르지 않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죄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예수가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예수님이 살아계는 삶이 되니까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와도요, 더 이상 욕심으로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이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삶으로 말씀 가운데 살려고 늘 말씀 안에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제 스스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자가 되고자 이 말씀 안에 늘 거하고 말씀을 바라봐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단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욕심과 악함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온갖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 바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 그분의 뜻 가운데 쓰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요,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위에 그냥 새 옷을 걸쳐 입고 덧입혀서 예배 시간을 떠나는 그 순간은 그냥 이 새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옛사람, 그 구습을 쫓는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른 거 없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5, 6년 지났던 것 같네요. 그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안에서 여러 부서가 있죠. 저는 경영팀에 있었기 때문에 영업부든 관리부든 여러 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만나게 되고 팀장들하고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조율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어떤 비용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몰두할 때 그 팀장끼리의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 또 팀원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직장 안에 있는데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언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막 험악한 분위기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이제는 고위직이나 누구의 중재를 따라서 모여서 회의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의 갈등이 잘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장님이나 아니면 이사님들이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식 한번 합시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여러분 어때요? 꼭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음주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음주를 잘하지 않았는데 그때 음주를 들어갈 때 많은 팀장급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우리가 이거 한잔하고 이제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깨끗이 이제 다 친해진 거예요. 다음날 회사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일을 잘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안에 서로 그게 앙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거죠. 없는 척하며. 갈등이 없는 척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의 모습일진데 그런데 당시 저도 그때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일과 저 일 때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딪힘 앞에서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또는 언성이 오가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데 그걸 가슴에 담고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안 그런 척하는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정 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더러운 옛 구습, 옛 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 믿는 것처럼 교회에 올 때는 새 옷을 입고 왔다가 언제든지 나가면 세상 안에서 그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척, 예수 믿는 척, 목사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로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벗어버리셔야 돼요. 옛사람, 옛 구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욕심 있는 삶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진짜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고백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감이 내 유익과 내 이익과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목적을 따라 나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통해 진정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보면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바로 새 사람이 입는 거룩한 복된 구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권위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철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주중에 우리 권영원 집사님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참 많은 말들을 해서 2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참 안타까운 고백 중에 15년 동안 자신이 중국에서 간병인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남편과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믿는 척을 하는 그 삶이 결국은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한국에 넘어와서 진짜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가 이단이 와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가게 됐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는 순간 운전을 하면서 온갖 욕은 다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쁜 말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누구를 탓합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믿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질 때 그들에게 말씀의 빛이, 말씀의 송우 같은 역할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영원권에 앞장설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왜? 영적 싸움이 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요한이도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군대를 다녀온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갈 때 제가 가서 꼭 그 아이들이 입소할 때 보는데, 입소해서 여러분 처음에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 되게 어색합니다. 안 입던 옷을 입으니까요 엄청 어색해요. 근데 제대할 때 보면 여러분 그 군복이 그렇게 멋져 보이고요, 딱 몸에 맞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내가 입지 않았던 것이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었는데 내가 그것을 늘 입고 늘 생활하고 늘 하니까요 그게 익숙해져서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을 살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불편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요, 또 해야 될 것도 많고요. 내가 말씀 안에 나를 비춰보니까 변화되어야 될 것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순종해야 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셔야 돼. 누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너 예수님 잘 믿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의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모습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옷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면 참 깨끗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안에 더러운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절대로 우리 안에 더러움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요,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의 자리가 아닌, 욕심의 자리가 아닌, 원망의 자리가 아닌 바로 거룩함의 자리, 예수가 고백되어지는 실제의 삶, 예수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옷이 나에게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멋지게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떳떳할까요? 얼마나 당당할까요? 이게 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권영원 집사님 간병인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있어. 우리 권영원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옆에서 다 듣고 있었으니까. 우리 권영원 집사님은 여러분 어때요? 아내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돌아보진 않았어요. 가족들도 그렇게 잘 돌아보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 케어를 해줘서 제가 매주 가서 찾아뵙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의료 또 다 할 수 있는 걸 해줬어요. 병원비가 여러분 좀 많이 나왔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병원에 들어가니까요, 그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고 사인하래요. 원무과에서. 안 그러면 안 되냐. 제가 사인하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 다 하시고 제가 사인하고. 그래서 나올 때도 제가 다 처리하고 나왔어요. 그걸 옆에서 간병인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 간병인이 그래요. 아, 목사님은 좀 뭔가 다르시네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걸 보니까요, 그분이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야기했죠. 우리 사람 교회에 다닌다고 다 우리가 잘 또 변화된 삶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원망되어지고 불평되어질 수 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 세상 안에 당당하게 빛의 존재로서
예수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 오늘도 그 간병인에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사람이 이름이 아닌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것이며 그리고 당신에게 증거할 수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구원의 백성들이 오직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 안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반드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라 하시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섬기라 말씀하시면 섬기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 영혼을, 아니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영혼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 어느 자리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목사라는 이 직임이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 바로 오늘 새 사람을 입은 구원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갈등되어지고 아직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나는 알 수 없다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서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야만 이걸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는 이 고백의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돼서 따를 때 여러분 안에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믿은 삶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치매 이 활동을 하시는 우리 박민혁 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울타리 회원들이 가서 잘 마감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사모님도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동사무소 우리 여러 사람들 거기에 사진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인 거 알고 있고요. 권사님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가, 함께 모여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그걸 보고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 예수가 증거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어르신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나 말로만이 아닌 실제가 되어져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져서 바라기는 구원의 열매는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반드시 마을 안에서 그 귀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구원의 백성의 여정임을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간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바라기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실제되어져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예수가 삶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업장 안에 하늘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 직장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